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2장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키루스의 소명. 섬들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결의들은 새 힘을 얻어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라. 우리 함께 재판하러 나아가자.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동방에서 일으키셨느냐. 그분께서 그에게 민족들을 넘겨주시어 그가 임금들을 굴복시킨다. 그는 자기 칼로 그들을 먼지처럼 만들고 자기 활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린다. 그가 그들을 뒤쫓으며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를 이루고 실행하였느냐? 처음부터 세대들을 불러일으키니 나 주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에도 나는 변함이 없으리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들이 무서워 떤다. 그들이 다가온다. 그들이 모여온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자기 동료에게 힘을 내 하고 말한다. 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쇠를 고르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되었다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못으로 고정시킨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데려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내치지 않았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보라, 너에게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하리라.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네가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너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없어진 자들처럼 되리라.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바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경이로운 귀한 길,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벌거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향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 가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만이 하느님, 너희의 소송거리를 가져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다가와서 우리에게 알려라.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전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말을 알게 되리라.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가올 일들을 알려보아라. 우리가 함께 겁내며 두려워하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보아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의 업적 따위는 있지도 않으니 너희를 선택하는 자는 혐오스러울 뿐이다. 키루스의 승리를 예고하신 주님,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왔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는 옹기장이가 흙을 밟아 짓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누가 처음에 이것을 알려주어 우리가 알게 되었고 누가 오래전에 알려주어 우리가 옳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고 들려준 자가 아무도 없으며 너희의 말을 들어본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먼저 시온에게 보라 이들을 보라 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일을 보낸다. 그러나 내가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내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조언자가 그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없다. 보라,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의 행적은 있지도 않으며 그들이 부어 만든 상들은 바람이요 헛것일 뿐이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나는 야훼,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보라, 예전에 알려준 일들은 이루어졌고 새로 일어날 일들은 이제 내가 알려준다. 싹이 트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다. 승리의 찬가.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땅끝에서부터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바다와 그를 채운 것들, 섬들과 그 주민들은 소리를 높여라. 광야와 그 성읍들, 케다르족이 사는 부락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셀라 주민들은 환성을 올리며 산봉우리에서마다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섬에서마다 그분에 대한 찬양을 알려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가시고 전사처럼 사기를 돋우신다. 고함을 치시고 함성을 터뜨리시며 당신 적들을 압도하신다.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참아왔다. 이제 나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리라. 헐떡이며 숨을 내쉬리라. 나는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메마르게 하리라. 강들을 땅으로 만들고 못들을 메마르게 하리라. 나는 눈머니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에서 이끌고 그들이 모르는 행로에서 걷게 하며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리라. 이것들이 내가 할 일, 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상을 믿는 자들, 당신들이 저희의 신입니다 하고 부어 만든 상에게 말하는 자들, 그들은 뒤로 물러나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귀먹고 눈먼 이스라엘,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뜨고 보아라. 눈먼 자가 누구냐? 나의 종이 아니냐? 귀먹은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는 사자가 아니냐? 하느님께 봉헌된 이자처럼 눈먼 자가 누가 있느냐? 주님의 종처럼 눈먼 자 누가 있느냐? 그는 많이 보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 당신의 법을 드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들은 약탈과 노략질을 당한 백성, 모두 굴 속에 묶여 있고 감방에 갇혀 있다. 이들은 약탈품이 되었지만 구해주는 이 없고 노략품이 되었지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앞날을 위하여 주의 깊게 들으려느냐? 누가 야곱을 노략질 당하게 내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내놓으셨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분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 분노의 열기와 전쟁의 폭력을 그들 위에 퍼부으시어 그것이 그들 주위에 타올랐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을 태웠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2 이사야서를 이사야서 2부 제2 이사야서를 본격적으로 읽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 중에 아주 그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성경 이 한글 번역된 성경 이 여기에서 이 그 단락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그 제목들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이렇게 실려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서 이 그 단락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단락들을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는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해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이 제목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라고 이름을 붙인 이 부분이 주님의 종의 노래, 첫째 노래라고 한 건, 첫째 노래라고 한 건 일단 뒤에 제2 이사야서 55장까지 내용 중에 이 주님의 종의 노래가 네 개까지 나옵니다. 총 네 개. 그래서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그러니까 42장과 49장, 50장, 하나가 52장이었나? 네, 이렇게 네 개의 주님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 여기서 이제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종이라는 하느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2사야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그 주님의 종에게 내려지는 어떤 이야기 혹은 그 종이 이야기하는 어떤 메시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단편들을 이제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특히나 네 가지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뒤에 있는 50장, 52장에 있는 셋째 노래와 넷째 노래는 특별히 더 우리 그리스도교 메시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부분은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사순시기에 이렇게 읽혀지는 이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신 이 그래서 42장 오늘 읽은 부분은 첫째 노래고, 그래서 그 종을 소개해 주는 부분이에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한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네, 주님의 종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 종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1절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나는 어떤 신약 성경의 구절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음. 예, 복음서 저자들, 복음서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씀. 이게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왜 종인데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걸 이렇게 변형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벳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쓰였는데 이게 70인역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서 파이스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 파이스는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 저자들은 이 메시아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이는 그걸 이제 예수님께 그 예언을 이제 뭘까요? 붙인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는 예수님께 이 어떤 호칭과 이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언으로 이제 인용이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이게 막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무슨 날 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구약에서 가져오고 했다고 하는 건 그게 만들어내고 창작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좀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나 그 상징들을 좀 뭐랄까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을 사용해서 A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이런 방법들을 이제 문학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더 강렬한 어떤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비유를 많이 쓰셨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나 시편들을 많이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런 당신이 전해주신 산상수훈이나 이런 게 그냥 완전히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표현이나 이런 언어들 또 인용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건 곧 뭐냐면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예언, 이 주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곧 메시아시다라는 이 신학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붙드신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은 주님의 종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이고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주님의 종을 그 이스라엘 백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해석에서는 왜냐하면 또 주님의 종 하니까 어떤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어떤 집단으로 보긴 어렵고 어떤 한 개인 그래서 역사에 등장했던 실제 인물 여기 키루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메시아적으로 먼 훗날 이렇게 다가올 누군가 예언자 메시아에 대한 그 지칭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 주님의 종이 누구인지 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해석들과 그런 그 학자들과 그 종교들 종교랑 종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해석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종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제2 이사야서 읽으면서 특히나 주님의 종의 노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죠. 이사야서, 특히나 또 제2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어, 야훼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느님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 이사야서에서 바라보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는 분, 주님, 당신 종을 보내서, 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다시 꺼내 주시는 분, 눈먼이 귀먹은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종이 누구인가에 뭐 이렇게 이건 뭐다 이런 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장에서 보면 구원자라는 표현이 딱 나와요. 41장 14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구원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고요. 이 구원자라고 쓰신 이 단어가 지칭하는 건 우리 앞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 레위기에서 나온 그 규정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룻기 룻기에서도 룻을 이제 받아들여고 아내로 맞이한 보아즈였나요? 아무튼 네,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레위기 규정에 그 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의 어떤 규정인데, 구원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 이제 그 가족들, 친족들, 지파 지파의 누군가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가장이 무슨 일을 당해서 변을 당하거나 죽거나 해서 그 식솔들, 특히 이게 여자들이죠. 과부가 된 그 친척들, 친족들, 그 지파의 사람들 그 이 생겨났을 때 그들을 거둬들이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을 진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구원자라고 히브리 말로 지칭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신약에서도 등장하는 게, 그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잖아요. 첫째가 결혼해서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해갖고 계속 그 부인을 계속 결혼하고 해서 누가 그럼 그 사람의 부할 때 누가 부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 형제 부인을 맞아들여서 그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해주고, 또 그 보호해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있다는 건 뭐냐면 역시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대한 규정이죠.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미나 그 원의는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 내용에서 보면 바로 야곱 이스라엘 집안의 구원자가 하느님, 야외 하느님이시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이제 이 예언서의 이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그 전통과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그 직접적으로 이 구약 성경,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히 그 메시지를 이렇게 싹, 그리고 그 뉘앙스, 그리고 그 뭐랄까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딱 바로 딱 알아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뭐라고 써여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설명만 들으면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맛들이기, 말 그대로 성경에 맛들이는 이 시간 계속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길어졌네요.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성가 가톨릭 아니 생활 성가 중에 현정소 신부님이 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의정부교구 희주다 팀에서 생활 성가 팀에서 이제 편곡한 노래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곳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서로에게 해주는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는 그런 사랑 하길 원했네.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해요. 이 세상의 것보다 당신의 품
참소만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하는 자 가난과 주님에 떠는 자 내 하늘나라 주인 되리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목소리 높여 찬미 찬양 노래 불러보아라. 이는 나의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서로 손에 손 마주 잡고 울리어 춤을 추어라. 춤추어라.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 하는 자 가난과 주림에 떠는 자 내 하늘나라 주인 되리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두 목소리 높여 찬미 찬양 노래 불러보아라. 이는 나의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서로 손에 손 마주 잡고 울리어 춤을 추어라. 춤추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의 마음 속에 내려오시어 사랑의 불을 밝혀 주시네.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 하느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 속에서 춤을 추리라. 춤추어라.